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주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래서 교회들마다 종교개혁 주일인 10월 마지막 주일에 오직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술로는 나를 향하여서 주여 주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오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요새 한국교회는 큰 규모로나 작은 규모로나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미스바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어제 주일에도 잠실 주 경기장에서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한국교회가 대표하는 여러 기관들과 아주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이 구국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국기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통일 문제를 위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스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진 기도회가 미스바 기도회였습니다. 그 오리지널을 우리는 사무엘상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기회도 뺏겨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저들이 그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 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들이 다 부서져 버렸고 떨어져서 얼굴이 땅에 처박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자 겁을 지어먹고 이제 하나님의 복궤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셈에서 암소들이 이 복궤를 암소에게 복궤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 복궤를 많은 사람들이 만지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복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사 온 족속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과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다른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나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신을 두는 문제,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악한 마귀의 모습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거짓 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여신 숭배. 이 여신 숭배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적인 물, 동성애와 또 성관계, 또 매춘 행위,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제사가 아스타롯 제사였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동성애 문제, 다종교 문제, 영육 간에 간음하는 그 간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사도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걸 너희가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해라. 다른 신은 영적인 문제이고 아스타롯은 이건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적에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속에 있는 만몬, 황금을 숭배하는 그 황금 신상,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러한 황금 제일주의,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상, 기복주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만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합의 영,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춤추는 것에 지나지 않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바알 숭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하나님이 없고 이방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잘 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더욱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방신이나 우상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떠들어댑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고의고 잘못된 고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타락한 숫자만큼 그 타락한 지수만큼 하나님은 이 한국 사회를 심판하셨습니다. 1949년도에 한국 교회가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 그대로 남과 북, 유물론과 전쟁을 하는 그런 6.25 전쟁 처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1959년 통합과 합동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1979년 합동 측에서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름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바로 그 다음에 1980년 그 처참한 광주 사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적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은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방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아스타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바알 숭배, 이러한 모습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죄를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스타롯 음란의 신입니다. 영육 간의 음란한 행위들. 그저께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교회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자그마치 세 여성하고 성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원래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교회를 즉시 사임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고 있다고. 이러한 일이 그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들어올려온 이야기가 분열의 이야기,
한국교회가 세습의 문제, 한국교회가 음란의 문제, 여기에서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악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 믿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영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올라가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운동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이나 되는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죄를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적에 저들이 예수의 십자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두개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 심령 속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을 아무리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죄를 부둥켜 안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마지막 심판 때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다른 신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아스다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바알을 제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나라가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넘치게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신명성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